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교도감에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너무나도 훌륭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도 굉장히 또 인연이 있으시고 우리 중보기도부를 담당하는 조영수 전사님과도 굉장히 인연이 있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소개할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 담은 교회 이근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사랑 담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근주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트를 만들어서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네, 역시 서울은 다르네요. 한 번 가르쳤는데 이번엔 좀 더 큰 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서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한성교회 실제로 와보니 너무 좋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도은욱 목사님 그리고 조영숙 전도사님 이렇게 한성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는데 실제 와보니 너무 좋네요. 저는 우리 도은욱 목사님과 또 우리 조영숙 전도사님이 열심히 사역했던 경산중앙교회에서 9년간 저도 사역을 하다가 현재 분립개척을 해서 6년간 사랑 담은 교회 이름으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도은욱 목사님과 조영수 전사님을 생각하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성질이 있다. 한승깔 한다. 또 하나는 행동파세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끝나는 분들이 아니세요. 이게 똑같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하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행동들은 그냥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롤 모델로, 기도의 롤 모델, 사역의 롤 모델로 삼는 두 분이신데 어떻게 또 다시 여기서 만나셔가지고 그래서 한성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또 여러 동역자들 또 교육자들 잠시 만나 뵀는데 눈빛이 다 다르네요. 역시 한성교회는 정말 살아 꿈틀거리는 역동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도은욱 목사님 또 조영숙 전도사님인데 제가 만난 동역자 중에 그분들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중보기도 세미나 강사로 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히요? 거기 이미 날고 기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는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은혜로웠고,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롤 모델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본문을 오늘 한번 읽어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을까?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까? 핵심되는 구절이 오늘 말씀 11절인데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예수님은 이제 바로 조금만 더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장면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직전에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가도 같은 기도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도 없는, 예수님 없는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떠나가는 입장에서 스승이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거였습니다. 왜 이 하나 되게 하소서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핵심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소통하듯이 기도하는데,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으로 존재하듯이 이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존재 방식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바람은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 하나됨이 중요한 그 존재 방식 자체가 하나됨이 중요한데, 교회가 맨날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이 많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반영해주는 모델 하우스라고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모든 것들을 다 통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 되게 하기 원하시는데, 그 통로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길 원하신다.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뿌리로 가보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중심, 나의 왕국,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래야 열심히 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중심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가 되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늘 바라보며 사셨고, 그것을 이 땅 위에서 이루기를 원하셨고, 이제는 남겨진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제일 핵심되는 원리가 이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가?
제자들이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교회의 주인이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요, 이것을 잘못 지키면, 여기서 어긋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런 역사들의 반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의 핵심 주제는 얼마나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시다발이냐, 나를 위해서 나를 복주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정도의 신으로 불과하느냐, 결국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한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 스스로가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모든 것들의 주 되신 하나님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다윗,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재물을 봉헌하여 바쳤습니다. 물론 자신이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솔로몬을 통해 지었지만 모든 건축에 필요한 재물과 기자재들을 다 준비했어요. 어마무시한 재물을 다 바쳐놓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난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이 제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그냥 드렸을 뿐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권신앙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게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반대로 욥도 좋은 모델입니다. 욥은 다 잃은 사람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니도 하나님, 취하시리도 하나님. 이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과 같은, 욥과 같은 하나님 주권 신앙이 한성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교회는 하나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좀 알게 돼요. 교회에서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말 좀 험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운데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은 그걸 놓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중보기도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 될 때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가 죄 가운데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통은 어린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노는 장면을 보면요, 한쪽이 좀 착한 말 많이 하고 한쪽이 험한 말 많이 합니다.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착한 말을 영향을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험한 말을 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집에 와요.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악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하나 될 것인가? 좀 더 힘센 놈으로 하나 될 것인가? 그냥 많이 가진 쪽으로 하나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진리로 하나 될 것인가? 그 선택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대세에 약합니다. 대세에 약해요. 좀 많이 모여있는, 쪽수가 많으면 그쪽으로 그냥 우우 가고요, 좀 뭔가 말을 그럴싸하게 하면 저기가 진리인가 보다,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며 그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바람이었어요. 근데 이 거룩은 누가 먼저 추구하고 누가 먼저 실천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저희 집 모처럼 아내와 함께, 월요일 날은 아내랑 함께 청소한 날입니다. 쓸고 닦고. 근데 아내가 열심히 지금 저랑 같이 청소하다가 갑자기 분명히 닦았는데 시커먼 것들이 툭툭툭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발자국인 거예요. 누구 발자국일까요? 이 경험 있으신 분 아십니다. 그죠? 내 발자국이에요, 내 발자국. 보니 발을 탁 들어보니까 내 발이 제일 지저분해요. 청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보, 발부터 씻고 닦자. 발부터 씻고 닦자. 여러분, 집에서 지금 청소하다 보니까 깜빡한 게 있어요. 어디가 제일 지저분해요? 내 발이 제일 지저분해요. 어디부터 씻어야 됩니까? 내 발부터. 거룩은 내 발부터 씻는 거예요. 자꾸 저게 좀 잘못돼서, 저게 잘못돼서, 저게 문제야.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내 발부터 씻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좋더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제가 먼저 거룩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 한번 띄워놔 보시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또 알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할까요? 이는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 안에, 제자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려고,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아버지를 알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 안에 예수님도 함께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혹시 한번 띄워볼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있어서 받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물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가 1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과 좀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적 사랑은 우리가 하는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아니라 어딜 봐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난 널 사랑해. 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늘 조건부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수준이 조금씩 그 아가페적 사랑으로 자라나고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세히 보세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랑의 대상을 찾으러 가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내가 이제는 바운더리를 쳐야 되겠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걸 예수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안에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고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필요해요. 말씀만 강조하면 교회가 날카로워집니다.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또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모든 걸 다 그냥 오냐오냐만 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거는 진리가 아닌데도 이리 가면 안 되는데도 그것도 품어줘라 막. 기준이 없는 사랑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보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과 참된 것이 같이 제시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좀 구체적으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의 첫 번째로 나오는 조건이 뭔가? 겸손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서로 용납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하나됨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원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우리 한성교회는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소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이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려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 되면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중보기도 제목에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궁극적인 또 목적이 또 나와요.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는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된 교회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적 목적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또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최고의 전도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존재할 때, 한성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제대로 살아낼 때, 저는 이것이 최고의 전도지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직전 했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한번 나오시나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뭐하고 계실까요?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대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십자가 지기 직전에 얼마나 주님은 절박한 상황 속에 제자들을 위해서 쏟아놓은 기도겠습니까?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만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세요.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바로 옆에 26, 27절에 성령님은 뭐하고 계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마음을 살피시니가 아멘. 성령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요.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힘이 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보좌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이 오셔서 뭐하고 계시는가? 나를 도우시는데 특히 기도하며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분이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 기도하다가 중보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입술 위에 그분의 기도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임하고 성령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저는 사랑 담은 교회를 분리개척하자마자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여러분, 저는 22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나름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 시작. 얼마나 제가 사기 충만했겠습니까? 해보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이제 시작만 해라. 그래서 6개월간은 몸 만들기 한 8명, 9명 정도가 저희가 분리개척을 시작했는데요. 6개월간은 몸 만들기를 하고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6개월쯤 됐을 때 파라솔 사고 전도지, 물티슈 준비해서 이제 여기 땅 이제 전도합시다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때 마스크 구하려고 줄 서 보신 분 있죠? 그때 분위기 아시죠? 제가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내 목회 이제 사랑 남은 게 이제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온라인 예배로 전향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저와 아내 단둘이서 아내가 미디어를 다룰 줄 아니까 뒤에서 영상을 찍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성도들에게 그것을 카톡으로 보내주고 유튜브에 올리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코로나라는 광야 속에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야 될 길이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리 많고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많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나의 자금을 알게 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요. 나의 무능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법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씩 배워가며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교회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나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22년간 준비했던 부교육자 생활을 준비했던 이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 계획 아닙니까? 했는데 코로나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 주도하셔서 앞장서 행하시면서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목회구나, 이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이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그렸던 그림대로 왔었더라면 지금의 사랑 담은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제가 크게 많이 생각을 안 했는데, 목회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목사님을 붙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그 사랑 담은 교회 안에 모든 양육 훈련 시스템이요, 제가 준비했던 걸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고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제가 알아가고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말하는 궁극적인 방향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알고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한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한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과 사랑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왕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그 핵심이 주권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할 줄 아는 교회,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담긴 말씀, 내 이 좁아 터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걸 가지고 이 한성교회 안에 소그룹별로, 순별로, 목장별로, 부서별로 제대로 된 하나됨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 한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운 그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입니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댈 위해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그대 위해 주님이 기도하네.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지금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을 인식하며 믿음으로 인정하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하나된 모습,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가정 안에 여러분 하나 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모임마다 여러분 때문에도 하나됨이 이루어집니까? 깨어짐이 이루어집니까? 분열된 여러 상황들 속에 우리가 가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의 나라입니다.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증거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나의 인생, 우리 한성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동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동거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아는 자들, 주 예수의 제자들,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한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를 써주십시오. 주여, 분열과 깨어진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아버지여,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거론하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을 작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자여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이 한성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 동력자들의 손을 잡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내가 먼저 거룩한 삶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잡은 그분을 향하여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품고 더 겸손하게 이분을 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함께 공동체를 지어져 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손잡은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 한 학기 동안 얼마나 함께 기도하며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우리 기도 동력자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우리도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며 이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며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사랑하는 동력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써주십시오.